네, 오늘도 귀한 자리 또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20년대에 모든 등산가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인 등산가 조지 말로리라는 사람인데요. 1924년 이 조지 말로리가 에베레스트 원정을 가기 직전에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당신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에베레스트에 오르려고 합니까? 이 질문에 조지 말로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산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을 하고 등산을 시작한 조지 말로리가 정말 에베레스트 등정을 완료를 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등정을 하다가 조난을 당해서 결국 이렇게 이제 사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시신이 1999년에 해발 약 8,155m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정말 정상을 밟았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때문에 많은 등산가들이 또 산을 오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하면 1953년 마침내 산악인들이 그렇게 염원하고 꿈꾸었던 일이 벌어지게 되죠. 뉴질랜드의 등산가 에드먼드 힐러리와 네팔의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가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작년 보고 예배 때인가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해 보시게 됩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했고 나중에 에베레스트가 그렇게 정복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조지 말로리와 힐러리 그리고 텐징 노르가이의 정복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산이 높고 험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극복하고 정복해야 할 산이 있기에 도전한다는 탐험가의 근본적인 동기를 보여주었구나. 더욱이 조지 말로리가 전한 거기에 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 한마디는 어쩌면 힐러리와 텐징에게 분명한 부름이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한 부름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갔다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쉽지 않은 여정일 것을 알면서도 어떤 신념과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이어가며 결국 해내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젊은이 교회 단기 선교도 좀 올해는 그런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휴가 반납하고 젊은이들이 선교를 떠나는데요. 이 청년들이 왜 선교를 떠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동일한 이유이지 않았을까. 부르심이 분명했고 그래서 저는 갑니다 라는 것이 청년들을 그 자리로 부른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애 안에요. 동부 연애 안에 여름이 와도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바람소리만 들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아이들은 있지만 함께 말씀을 나눌 교사가 없는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혹은 몇 분의 연로한 성도님들이 전부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같이 성경학교하고 신나야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는 없고 그냥 긴 방학이 있을 뿐일 때가 많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럴 때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젊은이 교회 국내 단기 선교를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강원도 첫 번째 교회, 또 강원도에서 가장 큰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하고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시는 그 요청과 같이 교회의 아이들과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젊은이 교회는 해마다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좀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단기 선교는 단순한 여름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 2030 목회 비전을 더욱 깊이 생각해 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5천 명의 제자, 500개의 소그룹, 그리고 100개의 선교지, 그것을 품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 교회는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해마다 국내 단기 선교를 떠나는 일은 단순히 도와주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부름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함께 세워가는 일이며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번 여름은 그냥 다녀오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지 한 곳을 세우는 시간이다, 이런 마음이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을 품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심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확신이 그 어느 해보다도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걱정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 교회의 그 국내 단기 선교는 4월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4월부터 참여할 인원들을 모집하고 5월부터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선 청년의 간증처럼 올해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얼마 안 되는 인원으로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새내기들이 도회로 학교를 진학하거나 부모님과 본당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젊은이교회로 오는 새내기 친구들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내다 보니 사역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기도 했습니다. 직장인이 2박 3일 동안 사실 일을 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부담스러웠던 것은 뭐냐 하면 올해 이음교회를 저희가 사역을 정리하고 춘천 서지방 연합으로 춘천 서지방 안에 있는 비전교회들을 모아서 성경학교를 준비했고요. 또 인제 월합감리교회를 신규 사역지로 찾아서 추가하다 보니 가야 할 교회의 숫자에 비해서 청년들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성경학교 주제가 믿음으로였거든요. 근데 저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저희 청년이 고백한 것처럼 10명이었지만 그 10명이 일당백을 해내면서 사실은 보란듯이 귀한 사역들을 잘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간다라며 선교의 자리에 기꺼이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이 분명했고 그래서 저는 갑니다 라는 청년들의 간증 그리고 고백을 계속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없어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물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줄어드는 아이들조차 케어할 수 없는, 양육할 수 없는 현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교육의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어제 사랑교회 성경학교까지 공식적으로는 90명 정도의 청년들이, 비공식적으로는 110여 명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 각 부서, 새싹교회, 푸른교회, 드림교회, 사랑교회야 또 춘천 서지방, 그리고 철원, 인제, 사북, 원주 총 8개 교회에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을 찾아가 청년들이 사역하는 것을 보는데 사역하는 청년들의 얼굴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우리가 섬긴 아이들이 기뻐했고요, 우리가 섬긴 교회들은 축제의 현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확실함을 믿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해서 갈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어떤 본문과 제목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를 참 고민했습니다. 사역의 본질이 무엇일까?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9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나가기 위해 계획하지만 2번이나 막히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 지방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야 할 이유, 부르신 이유가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게 되면서 그 부르심에 대한 명확함을 더욱더 알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계획했던 사역의 일들이 2번이나 막힘에도 불구하고 9절에서 보여준 환상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은 이 부름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죠. 왜 그동안 여정이 막히게 되었는지, 왜 예수의 영이 그를 비두니아에도 아니고 드로아에도 아니고 이쪽으로 오게 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치읓 같은 어두운 밤, 사역의 방향도 길도 보이지 않던 그 밤에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했고,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떠날 준비를 했으며 결국 11절을 보면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해마다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깊이 우리가 묵상할 것은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신 이 부르심,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가 그 사역들을 또 그 마음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춘천중앙교회 젊은이교회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사명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분명한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일이 아니실까,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붙잡고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로 향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교회 성도들, 그리고 춘천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